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늘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늘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늘 함께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믿음을 격려를 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에 살아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도 공동체입니다. 나는 홀로 예수 믿어,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그 사람 살아나기 어려워요. 혼자는 되지 않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하며 사느냐인 것입니다. 무엇하며 사느냐, 이 말은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의 특징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8절까지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먼 타국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예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들이 회사에서 혹은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며 혹은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럴 때 그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밥을 먹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식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타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뭡니까? 좋은 목초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목초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어려서 데려다 키운 조카예요. 장가 보내고 그리고 살림을 띄어서 조카 롯에게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목초지 선택권을 유감없이 조카 롯에게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초지보다 우양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배밖에 모르는, 교회밖에 모르는, 성도와 교회, 성도 공동체밖에 모르는 이 아브라함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떤 목초지보다도, 어떤 사업보다도, 어떤 세상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상상 못할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 한 가정에 318명의 군인을 거느린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웬만한 성의 성주가 된 것입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왜 줬습니까? 아브라함 제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예배 때문입니다. 제단이, 예배가 타국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었고, 불신 세계, 제약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켜줬고, 그리고 이 가나안 허벌판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상상 못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 예배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성공자는 가정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성공자는 축복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자는요, 신앙 잃어버리죠. 하나님 잊어버리죠. 교회 잊어버리죠. 결국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유하심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차량팀에서 참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마다 우리 차량 팀장님을 의시해서 많이 수고하고 성도님들을 온 정성 다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을 수년째 옆에서 지켜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오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렇게 복을 주실까? 저는 혼자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멀리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나 롯은 어찌하든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2딸 시집 잘 보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롯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롯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롯이 야 목초지 좋은 저 소돔성에 가서 한번 내가 사업에 대성공해 보리라, 그리고 이 척박한 시골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돔 도시에 가서 우리 2딸을 공부 잘 시키고 시집 한번 좋은 사위를 만나서 시집 잘 보내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하고 갔어요. 롯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사회적인 지명도도 대단히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오늘 그간 쌓아놓은 모든 것들 전부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맨몸으로 4명이 도망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17절 보면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도망을 치는데 앞만 보고 도망가라. 왜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소돔성에서 죄를 범하며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교회 잊어버리고 성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산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불탈 텐데 이제라도 뒤돌아보지 마라. 헛살았다 경고거든요. 근데 사람이 평생 쌓아놓은 거 어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뒤어가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주순례 가면 그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이것이 바로 그저 소돔 고모라 성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해 바다 너무너무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이 지역이 이렇게 짜다 그렇게 이제 가이더가 설명을 해주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죠. 보세요. 지금까지 아내와 더불어 우리 노후에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해보자, 우리 최선 다해서 일해보자, 그런 이 부부지간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소금 기둥 됐으니 물체가 된 거예요. 있는 거 다 불타 없어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러한 저주의 민족이 됐고요. 아내도 두 딸도 신앙도 그간 버려놓은 재산도 도덕도 축복도 영광도 다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노력한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저 밥슨이라는 유명한 기자가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 왜 남미는 그렇게 자원도 많고 그 옛 유적 문화도 대단한데 아직까지 북미에 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남미가 되었습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 밥슨 로저 기자의 질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합니다.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느릿한 어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남미 대륙은 황금을 찾아 나선 약탈자 스페인에 의해서 발견된 땅입니다. 그러나 저 미국, 캐나다, 저 북미 대륙은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자 그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정착한 땅, 발견한 땅이 바로 북미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북미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남미 대통령이 그렇게 로저 밥슨 기자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의미심장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만 캐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입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받으시고, 가정 문제 원하는 것을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게 살지 마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부귀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소돔성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삼촌 내가 이 신앙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여기서 살게요. 목초지도 안 좋지만은 그래도 나 신앙 지키고 싶어요. 나 믿음 없잖아요. 삼촌 믿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저는 살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죄악의 도성 소돔 고모라성 동성애자 우글대는 폭도들이 우글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갈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가도요, 저런 죄악 세상에 가도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소돔성에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목초지보다도 사업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세상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고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을 거고 뿐만 아니라 소돔성에 오염되기보다는 도리어 소돔성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브라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식구가 어떠하다, 뭐 자녀가 어떠하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데,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가도요, 소돔성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뭘 하며 사느냐, 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우리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 되려면 우리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최우선에 둬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뭘 하며 사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며 사느냐.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소돔성에 뿌리 박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을 하나님 심판에서 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그것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죠. 창세기 19장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불심판 다 하거든요. 근데 불심판 다 해서 다 타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니 무슨 아브라함 뭘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33절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그게 뭐 50명 있으면 의인 50명, 그게 그 속에 그 아브라함의 골격은 한 가지 조카 가정이에요. 결국 그 기도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명 걸고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기도 다 끝났다,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됐다, 네 기도 응답됐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두 마디 기도하고 왜 응답이 안 되냐고 그런 성도 많이 봤거든요. 기도는요, 응답되기까지가 기도고요, 나머지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좀 쉽게 말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로 네 식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그 테러에 의해 가지고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테러 감행함으로 인해서 두 빌딩이 다 불타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때 간증이 많아요. 그 가운데 100층에서 일을 하던 신실한 크리스찬 간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100층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테러에 의해서 이 빌딩 한쪽이 폭파돼 가지고 이제 불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00층에서 계단을 지금 달려 내려옵니다. 막 달려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이분에게 무슨 로마서 8장 10장 13절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층에서 여러분 계단 뛰어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해서 계속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당신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이들이 콜 가드, 콜 지저스,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이분 간증이 뭔고 하니까 계속 지금 뛰어내려오는데 막 빌딩이 지금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염이, 불이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비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연기와 그 화염 속에서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50분 동안 100층에서 뛰어내려왔대요. 다 뛰어내려와서 1층에 와서 100층 빌딩 밖으로 나가니까 이 빌딩 자체가 그 순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 따라오던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해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요. 아니, 해변에 수만 명이 지금 물속에서 놀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당신이 구조대원인데 조금 높은 데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 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물속에서 물을 먹어가면서 휘젓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근데 이분이, 구조대원이 그런 얘기를 이 사람에게 했대요. 나는 다 안다는 거야.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지 파도 소리인지 사람들이 막 어울려면서 놀면서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도 여기서 다 보면 저 사람이 살려달라는 것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파도 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손을 휘젓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휘젓는 거구나,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구조대원 전문의는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는 영적 고함 소리를 하나님이 왜 못 듣겠냐 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왜 보고 계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소리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년 3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상상 못할 일을 정말 불가능한 일 그런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너무나 응답이 놀랍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 그랬단 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는 물론 사회는 물론 개인은 물론 자녀 교육 가정 경제 총체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날 생각하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제 사업을 좀 일으켜보려고 하는 작은 희망이 이제 집도 장만하고 노후도 준비하겠다는 우리의 작은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고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살 힘도 살 소망도 살아야 하는 이유도 힘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았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심판 가운데 살아났는가? 롯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 가운데 살아났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이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은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 심판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유명한 여행작가 한비아 씨, 잠비아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에이즈가 그 마을의 창고라고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그녀가 길을 가는데 쓰러져가는 어느 집 담장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20살 된 청년인데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에이즈 말기라 얼굴이나 몸에 부스럼이 가득합니다. 병색이 짙어요. 근데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 집안 구석구석 벽에 성경 말씀이 수없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교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를 수혈받는데 그 피 속에 에이즈가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에이즈 걸려서 지금 에이즈 말기로 죽음을 앞둔 청년이에요. 한비아 씨가 물어봅니다.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예,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 욥기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근데 저는 욥기서를 읽는 중에 나는 이 고통도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통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또 하나의 이름이다. 이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런 하나님 원망되지 않아요? 원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왜 저를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통 중에는 저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둔 젊은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응답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교회 중심으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서. 무엇하며 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사느냐? 사람은 수많은 문제 앞에 살게 되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도움받고 응답받으며 우리가 오늘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까지 다 살아나는 롯,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성령의 불러 세상 모든 말 태우소서.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른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와 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에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하나님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성도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데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심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가 아버지 기도하고 사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현장 속에 준비하게 하시고 이 현장 속에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버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성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성 사람하고 어울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어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우선 가치로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기도함으로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전국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심판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경성해서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우리들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불심판까지 다 살아나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전체가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롯의 가정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분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믿음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아브라함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어떤 암덩어리라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병만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댔나이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지만은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정 문제 친히 받아주셔서 전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식구들 다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야베스의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